올해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어린아이들에게 세세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릴 텐데, 유치부에서도 그렇고 유초동부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드릴 성찬 예배처럼 애들은 애찬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성경학교 예배를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비단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자세입니다.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하고 들어도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고,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고 결단 촉구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 헌신 이런 것들이 조금은 희미해졌어요. 형식적이 되어지고요. 또 예배가 편해지는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자세로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부정적인 요소를 안게 된 것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여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다 라는 얘기도 들려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사모하게 된 것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신호의 기간을 잘 알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청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변론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739년부터 680년경까지 이어지는 60여 년 동안의 기록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739년부터 예언활동을 시작했고, 히스기야 왕이 죽은 687년 이후까지 하나님의 대언활동을 계속해 오다가 680년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톱질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일생이에요. 60여 년 동안의 긴 선지자 기간 동안에 그는 뚜렷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닥쳐오는 위기를 그는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언제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이사야는 보았고,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그는 깨달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인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타락하고 이렇게 힘든 것은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촉구했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방 나라 의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간곡하게 말을 하지요. 또 한 가지는 이사야가 본 훗날의 모습은 남유다가 결국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유다가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루터기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요. 이 두 가지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그 출발점에 나와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혼내냐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지요? 죄가 관영하여 죄가 온 땅에 퍼져서 어느 누구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터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당한 성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말하면서 그들을 꼬집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부패한 상태가 지금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패한 정도와 타락한 정도의 근거로 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거예요.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것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와 그리고 각종 제물과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세밀하게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떨 때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세밀하게 예배에 대하여 제사에 대하여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따라서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혹은 절기에 따라서 의무대로 나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제사 드리라고 강조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던 제사를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내 앞에 보이지 말아라. 이 가증한 것들, 마당만 밟고 있는 것들이라면서 그들을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는 이유를 적어 놓습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잡느라고 피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손에 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악한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귀한 제사의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했던 그 모습, 그 피가 가득함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데, 그저 제사 드렸으니 오케이, 내가 이번에 큰맘 먹고 숫소 한 마리 드렸으니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만하면 된 것이지, 뭐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역겨울까요? 저는 이들의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해도 경건의 모습은, 모양은 얼마든지 갖출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예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척, 헌신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내가 기뻐서 헌신하는 것처럼 나를 포장하고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존재, 언제든지 내 얼굴의 가면을 바꿔 쓸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악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꼬집어 말하는 일이 있었지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거룩하고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무려 2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11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아하,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꼬집어서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욕심이 가득했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 사람 없는 곳에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나의 예배가 어떠한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이만한 재물 드려서 예배했으니 나를 사하고 내 모든 것들을 축복하셔서 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셔야지 라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을 인생들이라고, 망할 나라라고 꼬집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되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예배는 우리가 주보에 기록하고 있듯이, 아니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헌금 봉투에 내 이름 섞여서 헌금 드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아가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고 따져보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들었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습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관심 받게 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제불능인 사람들 어찌할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그 인생 끝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구제불능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이만큼 예배 드리는 사람 나와보세요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니, 이 구제불능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인생 이제 끝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라는 이 말은요, 빨리 오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의 자리에 함께 와서 나하고 얘기하자라는 놀라운 초청장이에요. 밭 갈러 가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등 돌리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와 함께 얘기하자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누가요? 구제불능인 사람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살아왔던 내 가증스러운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고 얘기하자 그런 거예요. 변론이란 말은요, 시시비비를 좀 따져보자, 좀 시시비를 가려보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 나와 우리 한번 서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아무개야, 지금 내 앞에 나와 우리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엄밀한 의미에서 죄가 있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뭐지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너 죄 많은 인생이지? 내 손 붙잡고 나와서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볼래? 저는 이게요 얼마나 귀하디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내 입으로조차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무엇 하나 내어놓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먼저 보시고 사랑하는 자여 이리 와라,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라고 우리의 등을 톡톡 두들기면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초청에 아멘하고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자라는 이 말도요 어떤 말이냐면 너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죄를 보면서 용서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 여부를 좀 가려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용서해 주실 의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이에요. 비록 주홍빛 같을지라도, 비록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는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꿈을 대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주 앞에 나와 내 죄를 고하고 용서함 받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경건한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지금 당장 회복하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급선무라는 이야기예요. 뒤틀리고 꼬여있고 해결책이 안 보이고 육신이 아프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회의가 들 때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꾸미지 말고 지금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새롭게 세팅하여 출발하자라는 말이에요. 변론의 자리에 나아오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1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거절하면 뭐예요?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손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초청할 때에 그 앞에 나아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성공의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변론의 자리에 나와 앉을 때에 우리에게 새 은혜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들이고 구제불능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청받는 우리가 꿈을 내지 말고 주 앞에 빨리 나아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